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행복하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자주 이 취임 예배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시는 목사님들 때문에 성도님들도 슬퍼하시고 또 목사님들도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어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2주 있으면 다 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실제로 2주인지는 아니면 좀 더 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또 현재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관계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또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현재예요. 또 현재에 충실해야 과거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그대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 또 권면하는 일, 또 공부하고 읽는 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꾸준히 그것을 계속해서 너의 진보를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늘 현재를 포함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처음이고 또 끝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과 끝을 잇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점과 점을 읽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Who was, 그 다음에 who is to come 입니다. 자,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쓰이는데 약간 다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개역 개정에는 시방은 없으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올.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현재가 달라요.
이것은 물론 당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도미시안 황제가 사실은 네로 왕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장차 퍼시아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설을 두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과거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지만 현재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과거성도 있고 미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거성에 붙잡혀 있는 성경 해석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싱어로 쓰신 분들, 여자분들 다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에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요한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지금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그 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게임 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래봬도 예전에 게임 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오락실 가면은 정말 그냥 달랑 동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버틸 만한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는 이제 집에서 돈도 안 내고 하는 게임이고 컴퓨터 게임이다 보니까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른 게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너희는 이 전자오락을 하는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매달려야지 진정한 게이머가 되지. 그런 마음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한 수 가르쳐줬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현재의 시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보장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시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말론의 관심은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미래에 관심을 집중하는 종말론은 이 현재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은 그냥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현실을 잊게 만드는 환각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파편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현재성은 그래서 결코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과거에 사랑했다, 아니면 미래에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늘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많은 그 아내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변했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사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정말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 내가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헌신했으니까, 아니면 미래에 헌신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 내가 과거에 청년부 회장했고 부회장했고 또 전에 교회 다닐 때 여전도 회장했고,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한 방향 안에서의 오랜 순종.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여러분의 그 길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또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늘 현재적으로 경험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칼 바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사건을 단지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3의 시간에서 늘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어느 한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지으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지을 죄도 내일 지을 죄도 다 용서받기 때문에 오늘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를 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서 계속해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도 날마다 체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승리가 우리 삶에서 선포되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현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친구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 막 전도사님이 문 잠그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때리면서 안수기도 하고 막 친구들 다 방언받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랬어요. 제 친구 하나도 정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막 구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오니까 그 수련회 때 굴렀던 친구가 교회 마당에서 사우느라고 또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은 것은 그냥 끝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사건이 되고 내 일상이 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진보하는 것,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그때 이제 두란노 아마 그 스태프들이랑 이제 식사를 했어요. 여기 이천동에서. 어느 고깃집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먹다가 불판에 제가 잘못해서 먹던 숟가락을 불판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 숟가락이 완전히 달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숟가락을 들어서 국을 퍼가지고 제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와, 정말 희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입이 지글지글 다 탔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그 화장실로 뛰어가서 이렇게 거울도 보고 걱정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3일 지나면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안이 정말 하얗게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약국으로 뛰어가서 그 약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약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약사 선생님이 그런 거는 약을 바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 안에는 이 신경세포가 다른 몸의 부위보다도 굉장히 더 많이 발달해서 한 이틀 지나면 실제로 날 거라고, 3일 지나면 완전히 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3일 지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제 말을 잘 못 믿으시겠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으면, 그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상처받았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날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넘어져도 금방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도 물론 그 삶에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자기 죄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그가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나와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것 같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요, 다윗이 갑자기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셀라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잠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의 구절이 뭐냐면, 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어서 내가 이런 절망에서 헤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굉장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늘 만나오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재적인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진보하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보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단어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보할 수 있냐면 start small but now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작게 시작해라. 그러나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진보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삶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마라톤 초보자가요, 마라톤을 처음 배울 때 유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잘 뛰는 사람 뒤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케냐 사람 뒤에 서지 마라. 잘 못 뛰게 생긴, 이 아줌마 비슷하게 생긴, 잘 못 뛰게 생긴 사람 뒤에 있어서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체력도 생기고 또 완주할 수 있는 힘도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변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놀래요. 자그마한 거. 내 표정을 바꾸시고, 또 힘들어 보이는 사람 커피 한 잔 사주는 걸로 시작하시고, 뭐 내가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now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말씀을 보는,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적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팍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변화에 더욱더 굳어지게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이 사단이 이 말씀을 뺏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마치 싸움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그 삶에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진보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진보를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 이것은 우리가 외식해야 된다 아니면 일부러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으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욱이 크리스찬의 삶은 또 영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스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연습을 하루 걸르면 자신이 안다. 내가 안다. 이틀 걸르면 비평가들에게 안다라는 거예요. 3일을 걸리면 내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보되지 않으면요 진보되지 않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된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출이 심해요. 우리는 그냥 다 모르실 것 같지만은 다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위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내 배우자가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느냐? 왜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느냐?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하느냐?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내가 날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언제 영접 기도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진보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맞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현재의 삶에서 날마다 보여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만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문제에 달려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귀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배우자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도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도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습니다.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컨텍스트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역사를 살아내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인생을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를 체험하고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족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열방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날마다 진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늘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작은 것이더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의 현재적인 진보가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